지난주 암송 말씀 잘 암송하셨나요?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암송해 보니까. 그래도 암송이 잘 안 돼도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고 금요일 날에는 이제 한 달력에 나온 그 말씀을 암송하고 모일 때마다 같이 성경을 암송한다고 하니까 너무 부러워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교회는 치매 걸리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다.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같이 해보실까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해보실까요? 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에 매여 살아갑니다. 자유의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 무엇에도 매여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우리를 구속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노예 제도도 없고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올가매는 것은 외부적인 어떠한 제도만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제도보다 더 무섭게 우리를 올가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강제로 노예로 삼지 않아도 종종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일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제대로 쉴 줄 모릅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도 머릿속에는 온통 일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일에 중독된 사람들은 종종 사회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동기를 보면 그들은 성공의 노예, 일의 노예가 되어 자기 성취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병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인 만족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들은 인생의 만족이 소유에 있다는 환상에 이끌려 항상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송두리째 인생을 바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단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 다른 목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사탄은 조금만 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소유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기 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 그 이유는 이 말이 로마 신화의 인물인 나르시스라는 이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모습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조차, 심지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결국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애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6장 후반부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의의 종이 될 수 있는가를 다룹니다. 우리가 어떻게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영적 전쟁의 실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분명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죄에 대항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죄에 이끌려 노예처럼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값을 지불하거나 죄에 대해서 죽은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일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죄값을 갚았는데 내가 죄의 값을 치른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이 여겨주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분적으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내부의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은 것이지 내 안의 죄가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했지만 여전히 타락한 본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 육신은 죄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에 이끌려 육신의 종이 되어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강한 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는 것은 분명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의 노예로 돌아가는 것은 더욱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며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종인지, 무엇의 종인지, 이미 죄의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요? 그 이유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비록 신분의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그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결국 이 땅에서 사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망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노예로 살다니,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지주의 아들이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된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얻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이 땅에서 돼지처럼 사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는데 여전히 노예나 종처럼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영적 실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의 종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의 실상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내주어야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일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에서 내주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든지 색 펜을 하시든지 해놓으십시오.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죄에서 해방된 이후에 우리는 종종 불법에 이르게 되나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바로 의지적으로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불법과 부정에 항거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끌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불법에 이르게 되나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인가요? 죄와 싸울 능력이 우리 안에는 하나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법의 도구로 내주었기 때문에 불법에 이른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의 종이 될 수 있나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의에게 지체를 내줄 능력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저 죄짓지 않는 것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모든 권면이 어떤가요? 부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긍정에까지 이르도록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 나눠드린 프린트물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이 있는데 28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재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돌이켜 타인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까지 명령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멈춰라.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절인 에베소서 4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의에게 내 지체를 적극적으로 내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정말 유익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직장과 가정 일 외에 교회 봉사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을 살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아주 딱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왜 멀쩡한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그 덥고 그 추운 날씨에 때로는 비가 올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차 봉사, 주방 봉사 등등 일당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당을 내고, 그죠? 헌금을 내면서 일을 합니다.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삶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인생이 축복을 받습니까? 바로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 보여요.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가장 지혜롭게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리다 보니 죄를 지을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혹시 자꾸만 죄된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리 성자라도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요?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떤 일인가요? 어느 날 돌아보니 죄가 사라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몸을 의의 지체로 내주면 그 순간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도 모르게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신분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적인 삶에서의 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세기 기독교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신자가 죄라는 주인에 대해 죽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의라는 주인에게 자신을 내줄 때 생기는 차이점에 대해서 평범하지만 아주 깊게 설명합니다. 잠깐 소개해 드릴 테니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당신의 발길은 피를 흘리기 위해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달려간다. 과거에 당신의 손은 다른 이에게 속한 것을 훔치기 위해 펼쳐졌지만 이제는 당신의 것을 베풀기 위해 펼쳐진다. 과거에 당신의 눈은 당신이 속하지 않은 여인이나 음란한 것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본다. 당신의 귀는 헛된 말이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을 듣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꼈지만 이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 당신의 혀는 나쁜 언어, 저주, 험담에 익숙해 있었지만 이제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향해 있다. 그 혀는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 견실하고 정직한 말을 쏟아낸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내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의 종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의 실상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내줄 때,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내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열매를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왜 여전히 의에게 지체를 내주기 위해 애써야 하나요? 그 이유는 바로 열매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누구에게 지체를 내어주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진다고 강조합니다. 21절부터 23절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로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6장 23절 마지막 절이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암송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새신자가 아닌 기존 신자들에게 성화를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죄의 반대는 원래 의이지만 이 말씀을 잘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반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의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삭과 대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 즉 은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생활을 여기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끌어오고 가정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인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열매가 지금까지 남아서 역사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서 이 땅의 것을 쟁취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자에게 당대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였을지 몰라도 그들의 자취는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의 길이 남나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있을까요?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많이 번 아버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자신의 몸을 의의 도구로 내주는 아버지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자손손 대대로 역사에 남아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힘입어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